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증표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줘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해가지고 우리 남성들은 잘 적어주실 생각을 하십시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한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등등등 500가지 이상이 있답니다. 네? 500가지. 네,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이제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우리 여성들 잘 적어두십시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상 끝. 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상 끝. 네? 여러분, 이러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로가 날 사랑하는가, 나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기 원해요. 우린 눈으로 꼭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항상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들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당연히 나타나냐면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자기 자신들이 자랑스럽고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항상 종교적 방식 안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나타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인본주의. 그리고 또 함께 왔던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현세적인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하고 아주 밀착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세속주의자들인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힘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우월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그룹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함께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우월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가고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살던 사람도 예수 믿는 거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덤벼들어요.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마음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냐 이거죠. 진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는 일이 보니까 엉뚱하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한 가지의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결국엔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오직 관심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권력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요 자신들의 경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른 경건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생겨나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자신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고 새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품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한다, 너는 왜 못해?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당신들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것을 항상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목사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합심 몇 기지? 기수 타령한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은근히 계속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더 높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선배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무지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씨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날씨의 좋고 나쁨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태어나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회개가 요구되어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사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의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전통을 세워가며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들은 화려하게 꾸며가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심령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런 영적 현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길을 닫고 살아가는 그 무지함, 그 완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새로운 신개념들이, 신지식들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금도
나아가는 게 없어요. 조금 더 배워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영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줌 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이걸 더 아름답게 꾸미고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더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치장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한 가꿈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성찰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죠. 황폐되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풍성한 지식을 배워가고 자신들을 세워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완전히 가난하고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져 가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만 그냥 끌어다 앉히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의 탄식과 그 영혼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오직 공부하는 자리에만 끌어안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은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직장, 뭐 그런 데 끌어안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살피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알아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한 세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랑하는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어제도 전도하는 가운데 대장암 3기 2년 전에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여러 가지가 다 부실부실해요. 다 그냥 연약함이 많아요. 주저앉으셔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10kg 이상 빠지고 막 하는데도 삶은 개선하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캔커피 2캔을 그냥 막 마셔요. 아니 몸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 아는데요. 아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아저씨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아주머니가 아저씨도 교회 다니세요. 아저씨도 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 다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교회냐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이러한 상태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캔커피 두 잔, 예? 두 캔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안 하면 더 좋은 건데, 예? 해도 그다지 유익한 것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이죠.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 앞에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적으로 타협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인 음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첫째, 이방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방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그 소문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들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인데 어떻게 이방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금 살아나와서 무엇을 위해 일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자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 외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혈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방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단지 유대인들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모든 이방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구 영안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 앞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땅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6장, 창세기 26장 4절 가서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천하 만민, 그 천하 만민에는 가까운 우리 친척도 있을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천하 만민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인하여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살맛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의 종결로서 요나의 표적입니다. 시험의 종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시험하려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그들은요, 예수에 대하여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상적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자신들에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표적 구함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 정말 메시아 맞는가? 당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걸 한번 보여줘.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돼서 한번 먹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배고프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한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의 요구에 그대로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상태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조롱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우월함을 한번 보여줘봐. 세상적 우월함을 한번 드러내봐. 아,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 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감당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을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나 봐요. 물론 시험에 들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예? 막 시험 들었다고 막 하소연해요. 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거기에 뭘 더 합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게 일어나는 세상적 유혹과 세상적 시험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 수없는 유혹,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봐. 너가 정말 메시아야?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한번 그 위엄을 한번 나타내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겨나십니까?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간 그 형제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거 뭐 말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에서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곡물을 사서 돌아오는 가운데 요셉이 또 그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루에,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잔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각이 돼요? 베냐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은잔이 발견된 그 베냐민은 그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인데 3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게 누구냐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겠습니다. 왜? 우리 아우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거의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있어왔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자기 자신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시험이 다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한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니까 그 모든 시험거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은 끝나고 악의 권세는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시겠습니까? 크게 대답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안내하는 바는 바로 복음신앙, 균형 있는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합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이루어낸 것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질책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근함이 있어야 되고 넉넉한 마음과 그리고 신앙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의의를 통해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말 자격 없는 우리,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자,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서 이젠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항상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